우리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이름을 잘못 부른 거나 이름에 혼동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내 이름을 누가 다르게 불러. 자꾸만. 알려줘도 또 다르게 불러.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겠죠. 내 이름은 분명히 이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자꾸만 바꿔 부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분이 좀 언짢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골로새 교회의 창시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7월 달쯤에, 올해 7월경쯤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라고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가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였고요. 디모데와 디도, 거의 견줄만큼. 그리고 나중에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게 하기도 했고, 바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거나 디도를 보내거나 바울의 거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유명한 젊은 사역자 디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에바브라와 디도를 합한 듯한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꼭 두 사람 이름을 묶어놓은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공로를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래 왔는지, 읽다 보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름 기억하기는 너무 어렵고 뭐 어쨌든 이 비슷한 이름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로 디도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 다른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관심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를 하던 해에 골로새 교회를 갔습니다. 저 지도 하나 올려볼래요? 골로새 교회를 갔는데 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렇게 가까이 있죠. 터키 땅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지순례 가면서 골로새 교회에 갔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해설자가 중요합니다. 안내하는 가이드의 해설이 정말 중요하죠.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드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국에서 6년인가를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영국에 건너가서 6년간 학위 공부를 한 거예요. 학위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려니 한마디로 자리가 없어. 자기가 가진 학위를 가지고 섬길 만한 자리가 없어. 그래서 여차여차하다가 터키에 남아서 거기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이드. 근데 이분이 저보다 더 젊은 친구인데 가이드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회의 창시자인 에바브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로 디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가 자꾸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가이드에게 그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따로 살짝 불러서 그 이름 바뀌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살짝 귀뜸을 하고 네,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그런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 거리에 있어요. 먼 들판을 넘어서 보일 정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름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고 있는 유명한 그런 사람도 혼란을 일으키고 듣는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 갖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일꾼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딱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일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기 싫었어요. 바울 사도가 유럽 가기 싫었어. 그 터키 땅에서만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싶은 계획을 딱 세웠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나오죠. 성령께서 자꾸 건너가래.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건너가서 처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루디아가 옷감장수였는데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 집도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건너가라 자꾸 말씀하셔서 건너갔다가 유럽의 첫 도시 건너가는 쪽으로 서고 있대요. 그래서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극진히 도와준 얘기들이 그 서신서 속에 주된 얘기들로 쓰여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10년 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수감이 돼요. 로마 감옥에.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자 정말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님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셨다네.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교회가 소동이 났겠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읍니다.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읍니다. 이때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 모두가 있다면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젊기도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신실해야 되고 믿을만 하고 누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도님을 위해서 목바라지도 하면서 섬기게 할 수 있을까? 대표를 뽑았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선교형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 가지 아픈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감사하는 얘기로 꽉 차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건데, 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 성도들이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가 뭐냐? 신실한 교회일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잘 갖고 가는데 필요한 일꾼, 그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봉사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말씀 속에서 조명해 보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첫째는요,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 말씀,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표 사자 에바브로디도.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그 먼 곳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세워서 보낸 거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합력해서 성취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뭐, 이것보다도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 대표로 가서 있는 동안 거의 바울과 한 몸이었습니다. 사도를 어떻게 하면 잘 보좌할 수 있을까?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해요.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좋은 일이 되곤 하는 일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 일을 만나서 절망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런 얘기와 비슷한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 인생사 새옹지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새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옛날 중국에 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준수한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을 그 노인이 가졌다고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족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말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거죠. 사람들이 위로하자 그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냐 라고 또 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좋은 말들을 데리고 와서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부러워 죽는 거예요. 또 막 부러워하면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고 노인이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뒤 노인의 아들이 그 준수한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쳐서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아예 다리에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하자 그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나 이렇게 또 노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다 군에 징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제외됐습니다. 전사자가 속출하면서 온 동네가 통곡을 했지만 노인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살이 세옹지 마라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못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협력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협력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샘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십시다.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자가 되십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도들이 존귀히 여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 그는 항상 교인들을 배려하는 교회의 대표자예요. 교회가 당신이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온 교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성품이 그랬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건강하고 또 젊고 신뢰감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표로 보냈는데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얼마나 밀착 이렇게 잘 간호를 하고 협력을 했던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교회 대표로 갔어요. 뭐 잠자고 뭐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몽땅 먹고 이렇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도님을 섬기다 보니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심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병이 심해져서 죽을 병이 된 것 같아. 조금 아팠다가 나오면 괜찮은데 죽게 생겼어요. 거의 병이 깊어서.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염려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걱정이에요. 자기보다도 교우들이 괜히 내가 병났다고 그러면 사도님 가서 돌보라고 그랬더니 네가 병났냐? 잘못하면 이렇게 원성 들으니까
더군다나 교우들이 더 걱정할까 봐. 그런 마음. 이 뭐예요? 교회를,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야고보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병이 들면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성서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의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괜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마음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정신이죠. 그게 교회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행복한 가정엔 가족 간의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없이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가정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마음 써주고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갔는데 병이 걸리더니 병이 너무 심해지더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자기의 병든 소식을 듣고 염려할까 봐 그것이 더 걱정돼. 여러분, 이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배려하면 교회가 화목해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를 들여다봐요. 우리 교우들 모두를 또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대표로 왔어. 교인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의 마음에 총애를 받아서 100명의 마음을 다 담아서 모두 와서 사도님을 돕고 섬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라 대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 대표로 왔는데 그 일도 못하지. 사도님을 더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지. 이 소식을 들으면 교우들은 더 걱정이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죽을 병 걸린 것은 차제해 두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교우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거기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섬김의 그 정신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내가 아파버려. 그때 내 신앙적 자세는 어떨까?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걸렸지만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말씀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앞에 27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금방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에바브로디도 건강해진 그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 속에 그런 걸 써요.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만두곤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요.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만두기도 하고 우리는 마음 상하면요 내 기분을 언짢게 해? 그럴 때 에이 안 해버리지 뭐. 내가 아프게 됐어? 그럼 더더욱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 주시면 열심히 믿고 봉사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열심히 믿고 봉사하며 많이 들으며 살겠습니다. 바쁜 일 다 끝나면 열심히 믿고 봉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승진시켜 주시면 더욱 열심히 믿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자는 평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믿고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고쳐주시면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처럼 먼저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헌신은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서가 이런 일을 전하는 것은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적 교훈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일꾼들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내 건강 문제보다 교우들이 걱정할까 봐, 교회가 마음 아파할까 봐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인, 그가 교회 일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내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주의 일꾼이 아닌 거죠.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배려하는 신앙인, 최고의 협력자, 이게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교회 여러분 존귀히 여기세요.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런 일꾼들이 계시면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삶, 이런 교회 세워가고 주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